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누군가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또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선포하는 자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없는데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만큼 그것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 전도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선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선포는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 생각하나 복음 선포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악한 영을 내쫓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보상 대신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거기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도 교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레아 쪽에 가니까 베레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좋은가? 우호적인가? 요걸 갖고 평가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는 1년에 몇 명을 구원으로 인도했고 이 선교사는 몇 명을 구원으로 인도했느냐? 자꾸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전도의 열매가 낮다,
선교 사역의 어떤 통계 수치가 낮다라고 하면은 사역이 잘못됐다, 사역이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묵상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나중에 그 당시 말고 나중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또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굳게선 믿음의 인내와 소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있습니다. 베레아 전서나 베레아 후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전도의 열매나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 반응, 이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합니다. 열매가 맺게 합니다.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줍니다. 순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선포된 말씀이 비록 그 당시에는 당장에 싹을 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 본 적도 있습니다. 딱 무시당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예 말할 기회를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끄떡끄떡 수긍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이 되니까 안 믿겠다.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10명 전해가지고 한두 명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8번, 9번 전한 거는 다 헛수고냐?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예비시킵니다. 내가 아니라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했는데 반응이 부정적이다. 한번 전했는데 박대했다. 한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당장의 사람들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욕먹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에게 다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고 그를 붙잡아다가 재판정에 끌고 갔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바울이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 안 했으면은 유대인들한테 미움도 안 받았을 텐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또 일제시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일본 순사한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감옥에 가뒀더니 감옥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 당하는 것도 순순히 용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핍박과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나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불러들이고 강단에 정치인도 세우고 어떤 교회에서는 중들도 교회에다 불러다가 초청 잔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게 그냥 넘어가자. 융통성 있게 넘어가자. 다른 종교하고 종교와의 대화, 종교와의 사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 내세운 사람은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그 유대교 믿어도 된다. 그래, 이방 종교, 그리스 종교 믿어도 된다. 그럼 핍박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 잡혀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느냐는 겁니다.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승님이 제자에게 그래 예수님 잘 믿다 보면은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목회자 돼가지고 목회 성공하면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너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 제자야, 너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난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하지만 그 복음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전도할 때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가서 뭐 전도지 하면 나눠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쫙쫙 찢어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 멱살 쥐고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복음 전하다가 좋은 대접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다가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 각오해야 됩니다. 2절에 나오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악한 영을 내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로 그 악한 영이 점치는 그런 능력을 보였거든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는 얘가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끊어졌어요.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행정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행정관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때렸습니다. 단순히 매만 맞은 게 아니에요. 옷을 찢어가지고 벗겼습니다. 단추 풀어가지고 벗긴 게 아니고요. 옷을 쫙 찢어가지고 맨살이 사람들 앞에 다 노출돼서 개망신 당합니다. 그리고 매질을 했습니다.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마다 반응이 제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다려봐라.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반응들이 제각각입니다. 이전에 우리 거리전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 우리 성민군이 피켓 들고 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비슷한 또래의 그 학생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나무아미타볼 관세음보살 이러고 지나가더랍니다. 그 정도는 좀 신사적인 겁니다. 뭐 툭툭 치거나 욕하거나 예수쟁이들 뭐 하여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조롱합니까? 좋은 이야기 하는데 듣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사탄이 그 눈에 복음의 밝은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눈을 가려놔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어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하고 개별적으로 원수진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반응이 거리전도 나가면 반응이 반반이에요. 반반이면 낫겠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 피켓 들고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나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나는 저 아무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그 인사를 하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 씩 보면서 칙 하면서 책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도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광신도라고 하거나 너무 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해봤자 효과가 없다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면 전도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전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비효과적이야. 그 방법은 이게 사람들의 공중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야. 그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이 돌아가게 한 방법이야.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울과 실라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되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전도할 때 어떤 동기로 합니까? 목사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끌려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도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같이 해야지 체면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한 번 나오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 안 듭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넷째로 복음 전도는 싸움입니다. 복음 전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빌립보에서도 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싸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성도들을 보고도 싸우라고 합니다. 아니, 복음 전도자가, 목사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싸우라고 가르치느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고난받고 싸웠던 그 빌립보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러분, 다른 것 갖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것 갖고는 싸우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거 이거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양복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헤어스타일을 뭘로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읽을 때 일어서서 읽어야 되느냐, 앉아서 읽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뭐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정해진 약속이나 이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하고 뭐 멱살 잡고 드자비질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한테 주먹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때리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맞서 싸우진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바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 우리 애한테 뭐 이상한 사상 주입하지 말라. 전도하다 보면 뭐 별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우진 마시고요. 싸워야 한다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우유부단함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나약하고 나태함과 싸워야 합니다. 용기 없는 나 자신, 이 나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자매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로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 분인데 뭐 오늘날처럼 뭐 CCTV가 막 달려있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1980년대 이야기니까. 한밤중에 무슨 인기척이 났는데 보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자,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둑이야 소리 지르면은 도둑이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스마트폰이 휴대폰이 옆에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여자의 몸으로 싸울까요? 강도하고 도둑이 싸울까요? 완력에서 딸립니다. 도둑이 좀 초보였던 모양입니다. 잠자리에서 놀라고 벌떡 일어나니까 도둑도 놀라고 자매님도 놀라고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금품 빼앗기고 잘못하면 험악한 꼴 당하고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천천히 그 식탁 위에 있는 조그마한 전등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물컵에 물을 2잔 따라가지고 앉으라 하고 앉히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답니다. 도둑도 얼떨떨해가지고 보통은 뭐 주섬주섬 돈을 꺼내거나 뭐 빌거나 뭐 어떻게 뭐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드는데 물 따라주면서 좀 앉아보라고 하면서 성경책 펼쳐가지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둑이 듣고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냥 도둑이 나가버렸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도둑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는지는 그 뒷이야기는 아직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전도가 머리에 뿔이 박혀 있었으면 도둑을 만났는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 복음 전할 생각을 다 했을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는 겁니다.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왔는데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니까 도둑 보고 너 죄인이야 하는데 도둑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심판, 지옥 이야기 듣고 아마 도둑이 충격을 받고 나간 모양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다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 이것은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포로로 잡힌 자를 순순히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물품 파는 것처럼 뭐 물품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 전도는 홍보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를 가진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복음 전도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싸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영적 세력과 맞붙어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각 내세우면 안 됩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휘관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격이 소심하건 말주변이 없건 지금은 좀 때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합한 때이든지 적합한 때가 아니든지 주님께서 마음속에 동기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위탁받은 대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탁받은 대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4절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위탁받은 대로 말해야 돼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직함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간사함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그런 이야기하고 질병이 났습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끼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마트 보니까 이번 추석 때 보니까 미끼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란 한 판이 3,500원 합니다. 계란 사러 가거든요. 계란만 사기는 미안하잖아요. 이거저거 다 사게 되더라고요. 뭐 세일한다 가보니까 오늘 한정 수량 다 팔렸습니다 하면서 조금 오른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세일 상품보다는 조금 오른 가격인데 평소 팔던 것보다는 조금 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싸다고 돼 있으니까 가격표 보고 구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게 골자인데 팔아야 될 건 이건데 엉뚱한 거 팔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뭐 잘 되고 엉뚱한 거 가지고 복음은 끼워서 팔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다.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예수 안 믿어서 가는구나. 그것도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 아들 안 믿어준다고 사람들 지옥 보내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죄 문제가 빠졌어요. 복음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니 마음속에는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온갖 불법과 더러운 것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 사람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게 빠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뭐 천국 가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반쪽짜리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니까 뭐 그렇게 구호로 내세운 그런 분들은 있는데 복음의 중요한 문제,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야기를 빼고는 복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복음에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야지 왜 자기 교회 목사 만나보라는 그런 이야기는 왜 넣습니까?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아니, 목사님이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야기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야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해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아가는 전도가 아닙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과 함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명절, 안식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같이 넣어서 믿음과 함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11조 떼먹지 말아야 하고 뭐 별별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떤 목사가 저 지옥에 가봤는데 뭐 지옥 갈 목사인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왜 지옥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그 11조 안 한 사람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뭐 고통받고 있다. 이 뭐 참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앞쪽에 나온 거죠. 속임수와 부정하면서 나온 겁니다. 간사함으로. 헌금하라는 이야기예요. 요약하면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은혜로 받고 구원을 유지하는 데에는 목사한테 충성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환난 통과하지 말고 휴거 되려면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바울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위탁받은 대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복음에서 뭔가를 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탁받았으면 위탁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음식 같은 거 치킨, 피자 저 배달 주문 시켜 보신 적 있죠? 그 중간에 전달하는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원은 배달을 위탁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직접 주인이나 종업원이 배달했습니다. 요즘은 전부 무슨 뭐 배달 대행 업체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위탁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 적혀 있는 거 보고 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무슨 음식하고 자기가 식당 주인한테 건네받은 게 일치하는가? 위탁받았죠? 그대로 갖다 줘야 됩니다. 네, 그대로 안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킨 다리 하나 이제 빼먹는 사람도 있고 피자 한 조각도 빼먹고 피자 이거
꾹꾹 눌러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어 놓는 뭐 그런 배달원도 있다고 합니다. 위탁받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중간에 빼먹는 거예요. 빼먹는 거 말고 더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표시 안 나게 치즈 피자 위에다가 가래로 토핑을 해가지고 위탁받은 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거 집어넣어요. 여러분 웃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음식 먹거나 내 닭다리 하나가 어디 갔지 하면 기분 나쁘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집어넣고 세상 철학 넣고 자기 신념 집어넣고 이게 더 위험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진리들을 빠뜨리고 전하는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위탁받은 대로 전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거에서 중간에 빼먹고 엉뚱한 거 불순물 집어넣고 이게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정말 단순한 겁니다. 여기에 새벽기도회가 어디 있고 11조가 어디 있고 목사의 충성이 어디 있고 교회 헌신 봉사가 어디 있고 구원의 조건이 이런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또 여기서 슬그머니 이거 저거 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빼버리고 예수 십자가 빼버리고 그러면은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다른 사람이 되자. 이러면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빼버리고 경건하고 바른 생활을 하자 하면은 그냥 절에 가서 도 닦아도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삽니다.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는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위탁받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누가 위탁했어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더 할 것도 없고 여기서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세면 세워줄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한테 너무 강하게 도전하면 이 사람 도망갈까 봐 죄의 부분은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들, 죄인들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포장 배달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말고 위탁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식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 선포의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십시오. 고난이 따를지라도
지옥이 따를지라도 또 이것 때문에 마귀와 한판 싸움을 벌여야 된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선포가 되는 것이고 또 죽어가는 그 혼에게는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고 전하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미래의 확실한 보상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때에는 전하다가 맥이 빠지는 일도 있고 낙심하는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적인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고 또 승리하여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럴싸하고 듣기 좋고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곁 이야기들을 곁들이는 자들도 있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고 전하는 자들도 있고 변질된 복음 전하는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탁받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확실한 보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